오늘은 전도서의 서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게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들을 우리가 보면은 흥미진진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읽으니까 우리 관심을 유발하는데, 사실 솔직히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는 사람들에게 별 인기가 없는 책인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서가 오해를 받아왔던 책이기도 한데, 한 단어가 반복되어 이 안에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앞에만 읽었지만 이게 히브리 성경의 원문을 보면은 이게 마치 음악의 노래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장 몇 절까지 쭉 내용이 있고, 오늘 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도다, 이게 마치 후렴구처럼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전체 12장 가운데 이게 38번이나 헤벨이라고 하는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편하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이 책을 썼길래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무려 38번이나 이 아리석한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을까? 사람들은 이 단어 때문에, 이 헛되다라고 한 단어 때문에 이 책에 허무주의자가 썼다, 염세주의자가 썼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책을 쓴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보편적으로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 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400년 전, 지금도 정확히 1664년에 그로티우스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이 영성 학자와 또 우리 잘 아는 마틴 루터가 주장한 이래로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은 솔로몬 왕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어렵다. 아마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은 포로 후기에 살았던 시골 무명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마틴 루터와 그로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 그 이후에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그게 많은 학자들의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도 아주 고대에 쓰여져 있는 홍길동전이나 아니면은 이 춘향전의 원문을 보면 한글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해독하기 어려운 아주 클래식한 오래된 한글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 맞는 문체가 있는데, 이 전도서에 담겨 있는 대부분의 문체는 솔로몬이 살았던 기원전 960년경으로 보기는 매우 어려울 만큼 포로 후기의 문체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 혼란을 주긴 하지만, 여하튼 사람들은 그런 이유로 아마 이 포로 후기 시대의 어떤 무명의 시골 사람이, 이 전도자가 이 책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과 이 포로 후기 사이는 무려 6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이든 아니면 포로 후기의 어떤 무명의 시골 사람이건 개의치 않고, 한 가지 공통점은 두 사람 모두 다, 또 두 시대 모두 다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하튼 기원전 4세기경에 이 고어 문체들이 이 책에 가득해 있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봐서, 우리가 헬라 제국, 당시 기원전 4세기에 세계를 호령했던 헬라 제국이 득세한 그 시대를 우리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헬라 세계는 당시 세계의 아주
아주 떵떵거리면서 등장했던 득세했던 이 헬라 세계는 땅이 비약적으로 넓어졌고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 안에 공통적으로 짐나지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원형 경기장에서는 음악도 하고 정치 집회도 하고 또 경기도 스포츠도 하고 하여튼 갖가지 다양한 컬처 문화들을 헬라 문화들을 급속도로 세상에 전파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 짐나지움이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사람들은 이 약소국의 가난한 또 떠돌이 이런 사람들은 이 헬라 제국에 의해서 용병으로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고 희생을 강요당하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이 바람이 팔레스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유대 땅에까지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헬라 문화의 중요한 특징은 그래서 인간은 우리 사람은 그래서 모든 걸 도전해 볼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고 또 모든 걸 해야 한다고 하는 이 인간 만능의 신념이 헬라 제국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 세계에 유포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헬라 영향이 아주 작은 팔레스틴 유대 땅에까지 미쳤는데 이를 목격했던 무명의 시골 전도자의 입에서 그 사람이 이 글을 썼는지 아니면 솔로몬이 쓴 거를 그 사람이 그 시대에 다시 개작을 한 건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여하튼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상황을 목격한 한 전도자의 입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 헛되다 이 말 기분 좋은 말은 아닌데 이게 정말 아무리 애써도 이렇게 강력한 헬라 문화, 헬라 경제, 헬라 정치, 헬라 군대 이거에 덤벼봤자 안 된다고 하는 푸념이나 탄식에 그치는 걸까? 우리도 세상 살면서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 미국 땅의 소수 인종 이민자로 와서 벽에 부딪히고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정말 허탕치고 빈손으로 돌아와야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패배주의가 자리 잡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오늘 이런 상황들이 우리 삶에도 참 가득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도자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게 헛되도다 이 고백은 해봐도 안 되고 이것도 두드려봐도 안 되고 그래서 탄식하고 푸념하는 그런 냉소적인 발언이 아니라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신랄 같은 그런 고발을 담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4절 읽었는데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페르시아 당시 헬라 제국이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그 한 세대에 불과하다는 것 오늘 이 전도자 입에서 튀어나온 말입니다. 헬라 복판 한복판에 살면서도 그 한 세대 그 헬라 제국의 문화의 모든 영향에 파묻히지 않고 있다고 하는 오늘 이 전도자의 외침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서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도자는 시야 자체가 확 하고 튀어져 있습니다. 근데 한 세대는 고사하고 한 세대가 20년입니까? 한 40년입니까? 그 한 세대는 고사하고 1년 아니 하루를 벗어나는 시야조차도 갖지 못해가지고 눈앞에 내놓여 있는 아둥바둥한 그런 내 삶의 고민과 도전해오는 삶의 문제를 부여잡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우리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전도자는
그 강력한 기원전 4세기경에 세계를 호령하고 득세했던 헬라 제국의 문화 한복판에서 쥐 죽은 듯이 살 수밖에 없고 매일 당해야 되고 매일 피해보고 억압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한 세대를 뛰어넘어 헬라 제국 아무리 기고만장하게 뛰어봤자 이건 연기일 뿐, 그 제국은 또 질 뿐 또 다른 세대가 온다. 야,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넓은 시야의 역사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았을까? 5절에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이건 단지 그냥 매일 그냥 그 밥에 그 남을 매너리즘에 빠질 만큼 매일 반복된 내 삶의 일상, 아우 지긋지긋하고 보링해, 이런 투로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그런 투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태양처럼, 당시 해처럼 헬라 제국이 세상에 떠올라 세상을 호령하고 있지만 그 언젠가 석양처럼 지는 법이고, 그 헬라 문화의 유행과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결국 불던 곳으로 돌아갈 뿐이라고 하는 이 넓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 무명의 시골 전도자 입에서 듣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전도자의 서문이라는 겁니다. 7절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여러분들, 도도하게 흐르는 그 강물 막 넘실대면서 그 세기가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일지라도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 인생에 닥쳐오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도전일지라도 도도하게 나에게 덤벼드는 그런 강물과 같은 내 삶의 문제일지라도 그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쭐대지 말라는 겁니다. 과연 어떤 지혜와 배짱을 갖고 있길래 이 전도자의 시골 무명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이런 넓은 역사적 안목이 갖추어진 걸까? 헛된 것과 헛되지 않는 것, 뭐가 헛된 거고 뭐가 헛되지 않는 거지? 이거 사실 구별하기가 쉬운 것 같으시지요? 여러분들이 징검다리, 인생의 징검다리를 밟고 다니는 것마다 다 헛발질 안 하시는 것 같으시죠? 10번 중에 한 번 헛발질 안에 제대로 짚은 걸 가지고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것처럼 호도하고 의시되며 살아가는 것이 저는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 내가 투자한 곳, 내가 생각하면서 질러본 곳, 이런 것들이 허탕이고 헛발질이고 잘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헛된 것과 헛되지 않는 것,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가장 큰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남을 감동시키는 매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세상 이웃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감동할 수 있는 매력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만 보면 막 기분이 좋고 즐겁고, 그 사람이 말하면 막 어려운 일도 나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 묘한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막 가슴이 설레고 나도 한번 함께 가고 싶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나도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말과 삶을 보여주는 묘한 매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매력은 저는 이런 데서 온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힘은 금전과 권력이 현실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도, 돈이면 만사 오케이라고 여겨진 이 세상에서도 돈과 권력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어야 저는 남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매력 만점의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들 그걸로는 누구든지 다 하지, 손에 쥐어주면 그거 없어서 못하지, 있으면 다 하지. 그건 사람들의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공부 잘하면 세상에 나가서 그거 다 할 수 있지.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지. 권력과 힘이 있으면 세상에 다 할 수 있지.
그는 세상에 감동과 매력을 줄 수 있는 리더십을 절대로 손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금전과 권력이 없어도 그것이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뉴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도 뉴욕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금전과 권력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계와 자신감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 지금이야 이제 한국도 힘이 많이 세졌지만 1970년, 60년대 이민 오신 초창기 1세대들, 한국의 조그만 나라에 태어났다고 왜 위축된 적이 없었겠습니까? 미국처럼 땅 넓은 나라에 소수 이민자로 살고 있다고 우리들이 왜 위축된 적이 없었겠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돈이 없고 직장이 부실해서 내보일 게 부족해서 위축된 적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소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만은 작아지지 않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릴 적 과학 수업에서 실험한 즐거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개기 일식이 있던 날 해를 보려고 선생님이 깨어진 유리 조각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 석유 골로 같은 데다가 이 깨어진 유리 조각을 대고 그을음을 만들었습니다. 새카맣게 그을음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그을음을 가득 묻힌 유리 조각을 가지고 전부 운동장에 나가서 그 해를 향해서 바라봤습니다. 그 그을음이 묻은 유리 조각을 눈에 대고 해를 보면 정말 해가 빨간 단추처럼 보였습니다. 캄캄한 그을음만이 해를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해입니까? 멀쩡한 눈으로는 세상의 큰 것만 해처럼 여기며 우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헛된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눈에 세상에 헛된 것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그을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우리 진정한 삶의 태양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도서에서 왜 이렇게 헛되고 헛되다를 이렇게 많이 반복했을까? 이건 마치 음악의 리듬처럼 이걸 곳곳하게 아주 적재적소에 넣어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왜 했을까? 여러분들, 허망한 것을 볼 수 있을 때, 헛된 게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때에 저는 큰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헛된 건지, 이게 큰 건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무언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그냥 감으로 사는 겁니다. 무엇이 큽니까? 정말 이 땅에서 여러분 무엇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땅의 가장 큰 분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대판 이준 열사인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배설물이 뭡니까? 다 이제 영양소 빼내고 아무 필요 없는 헛된 것입니다. 바울만큼 과거의 자기 삶의 이력 스펙에 화려하게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이 또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학벌이 부족합니까? 출신 배경이 부족합니까?
그는 이중국적을 가지고 아주 화려한 인생의 여정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삶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에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자기가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다. 저는 이게 정말 세상에 최고 매력 있는 용기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용기 있는 척하지만 작은 별 볼 일 없는 문제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떨면서 마음으로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밤잠을 못 자느냐? 우리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어떤 것이고 내 인생의 삶에 무엇이 본질이고 중요한 건지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상실할 때 우리는 강물 정도가 아니라 작은 또랑물 앞에서도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는 세상에서 과속 질주하던 우리 운전을 그냥 막 드라이빙하면서 질주했던 우리 운전을 스탑, 뭐가 헛된 건지 그냥 알지 못하고 마구 내달렸던 우리 인생의 운전을 멈춰서게 하는 스탑 사인이 오늘 전도서라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는 갖가지 헛된 수고를 멈추게 하는 것, 이것이 전도서가 성경에 들어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이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만날 준비와 세상에 나가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준비와 채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고 싶습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을 그다지 많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일을 도리어 성경의 나머지 65권에 맡기고 이 전도서의 나름 독특한 기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을 만날 채비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마치 역할로 치자면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전도서의 핵심 구절은 전도서 12장 13절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없는 세상 모든 것이 헛된 걸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고기 잡던 7 제자들도 예수님 없이 밤새 수고해봤고 거기에 난다긴다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지만 밤새 고생하고 수고해봤지만 결국 허탕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러다가 인생의 밤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쌍둥이 빌딩도 연기에 불과했던 걸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월가의 스탁이나 주식도 사실은 숫자 노름일 뿐 연기에 불과한 겁니다. 미국 경제나 중국의 군사력도 언젠가는 오늘 전도자의 호기로 말하자면 그건 연기에 불과한 겁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연기, 타오르는 연기에 불과한 겁니다. 전도서는 세상에 있다가 사라지는 연기, 세상 연기를 보여줘 참 진리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는 참 고마운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이 크고 사람이 많은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위대한 나라, 위대한 백성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국이나 미국과 외줄타기 외교도 사실 그 허상입니다. 뭐 어디에 먼저 줄을 댄다 한들 그게 10년이 지속되겠습니까? 20년이 지속되겠습니까? 100년의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겠습니까? 고작 눈앞에 있는 아젠다를 치우기 위해서 고민하고 머리 쓴다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오직 하나님과만 외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만 줄을 대고 하나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배포를 가지고 오늘 이 전도자는 시골의 무명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의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고민했습니다. 이 헛되다고 하는 이 전도자의 고백의 뉘앙스를 알고 난 후에 이 헛됨의 반대말이 뭘까?
우리 인생에 늘상 허탕치고 빈손일 때가 많은데 이 헛되다고 하는 반대말이 뭘까? 국어사전도 찾아보고 이리저리 책도 찾아봤습니다. 마땅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도한 중에 하나님이 제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 가을이구나. 내 영혼에 빈손으로 맞이하는 시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내 인생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어서 내 인생의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 삶의 이야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 사랑의 열매, 평화의 열매, 내 영혼의 풍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가을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괜찮아 보이는 것 같지만 만나보면 전부 다 헛되는 마음 때문에 헛되다고 하는 푸념과 절망 때문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어깨를 펴십시오. 당당하십시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추수를 기대하고 내 인생의 새로운 가을을 준비하도록 하시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여러분들의 삶의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